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사야서 44장 1절로 4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44장 1절로 4절 말씀, 우리 구약 1021페이지에 있고요. 우리 한 절 한 절 교독, 마지막 4절 합독하고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절 제가 보죠.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이스라엘아, 이제 들으라.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 주리니 그들이 풀 가운데에서 솟아나기를 시냇가의 버들같이 할 것이라. 아멘.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수르나 두려워하지 말라. 오늘 말씀에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같은 질병이지만 감기와 암은 다르죠. 감기는 알약 몇 알, 주사 몇 방이면 나을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좀 가벼운 병이죠. 근데 이 암은 알약이나 주사로 나을 수가 없어. 아주 위태하고 무서운 병이죠. 암을 고치려면 암세포를 이 항생제나 레이저로 죽이든지 잘라내든지 그래야 암은 잡을 수가 있는 거고요. 암에서 나을 수 있는 무서운 병이죠. 그렇게 암덩어리, 암을 제거하지 않으면 결국엔 생명을 잃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자주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성경에서는 우리의 죄, 크고 작은 죄, 그 죄를 암과 같은 것이다 라고 규정하고 단정을 내리죠. 아주 굉장히 유사성이 많습니다. 죄라고 하는 종량덩어리를, 이것은 잘 다스려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어떻게 내가 극기해가지고 한번 다짐해가지고 그렇게 되는 게 아니야. 이거는 잘라내야 돼. 이것을 도려내야 된다 이 말이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육신과 영혼이 죽어버릴 만큼 매우 심각한 질병이다. 뭐가? 죄가 그런 것이다. 여러분, 인류의 이 비극이 아담과 하와의 죄 때문이었잖아요. 많은 죄가 아니고 단 한 번의 범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런 지경에 빠지게 된 거 아니냐 성경에서는 이야기하죠. 그러나 정작 이 영적인 암, 그죠? 자기가 죄악 가운데 어떤 상황 가운데 처해 있는지를 이 암에 걸린 사람들은 잘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그냥 뭐 감기 정도로 가볍게 여기면서 그 상황들을 점점점 키워가죠. 암을 점점점 키워간다 이 말이야. 이 암, 실제적인 이 암 질병이 무서운 거는 암 자체도 무섭지만 이 질병의 심각성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방치해 두는 거죠. 점점 온몸에 전이가 되어져서 이제는 말기, 손을 댈 수 없는 지경이 되는 것, 그것이 암의 가장 무서운 점이 아니냐. 의사들은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한다는 이야기죠. 우리의 죄가 바로 빨리 도려내야 될 영적인 종양이다 라고 하는 것을 좀 공감대를 형성하고 싶다는 거죠. 생각보다 죄는 심각한 것이에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제 배경에 수백 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죄에 대해서 계속 예언을 하고 경계를 하고 그저 경책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징계하신다. 우리의 이 모든 어려움들은 하나님의 징벌이고 죄로 말미암은 결과다. 아무리 예언하고 경고를 해도요, 영적 불감증에 빠져 있는, 그죠? 영적으로 흐리멍텅해지면은요, 내가 지금 어떤 상황에 있는지 잘 모르게 됩니다. 육으로 막 살아가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무슨 뭐 그런 큰 잘못을 저질렀느냐, 잘 대수롭지 않게 여기면서 계속 죄를 반복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이 그런 거예요. 계속 죄를 반복해 나가는 겁니다. 이제 시간이 되어서 이 암의 징후들이 나타나기 시작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쌓여진 죄에 대한 결과들이 이제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그 결과는 지금도 우리에게 동일하고 비슷하게 나타나는 것을 역사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일단 땅에 기갈과 기근이 온다 그랬어요. 그렇죠? 땅이 황폐케 되어지고요, 경제가 죽어서 먹고 사는 문제가 아주 힘들어지는 상황이 되었어요.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이 그런 겁니다. 그리고 영적으로도 기갈이 오게 되는데, 성전의 제사가, 예배가 형식화되어지기 시작해요. 언제나 그랬어요. 역사 속에 하나님께 예배의 형식은 있는데 진심과 임재가 사라지고 말씀이 희귀해지기 시작한다. 이런 증세가 나타나면 딱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아,
이거 위급한 상황이구나. 그래서 빨리 하나님께로 집중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데 이 상태가 그냥 뿌연 상태로 살아가는 거예요. 다 그렇게 사는 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 오늘 말씀을 보니까 외세 위협이 점점 거세지기 시작하고요. 국력은 계속 약화되어지고 그러니까 모든 총체적인 면에 있어서 증세가 나타나기 시작하죠. 선지자들은 계속 경고를 합니다. 이대로 가면 결국 망해서 죽게 된다. 그러니 회개하고 오늘 우리가 12월의 말씀처럼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라고 예언을 해도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죠. 웃기지 마라. 하나님은 선한 분이야. 여러분 이 강단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선하심에 대해서 얼마나 강조했습니까? 그 선하심은 암으로 죽어가는데도 불구하고 의하는 게 선이 아니야. 그 암을 고쳐주는 게 선이에요. 자식을 사랑하는데 얘가 암에 걸렸어요. 근데 얘가 가기 싫고 아프다 그래가지고 병원에 가서 이 처방이나 진단을 내리지 않고 이 수술을 하지 않아요. 사랑입니까?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방치로 잘못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선지자들이 아무리 이야기해도 사람들은 그래서 웃기지 마세요. 우리는 안전합니다. 선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잘 지켜주실 거고 은혜의 하나님이 우리를 결국 선한 길로 인도하실 거예요. 여러분 그 사이에 하나님과 코드가 맞아야 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채널이 맞아야만 그 말이 형성이 되어지는 건데 무조건 그것을 우리가 합리화시킬 수 있는 말들이 아니라 이 말이죠. 그죠? 그들이 선하다고 믿었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를 바라보면서 더 이상은 안 되겠다고 생각했던 게 진실이었습니다. 그 사실이었어요. 이 백성은 도저히 가망이 없다. 어떤 다른 방법으로는 이들의 암을 고칠 수가 없겠구나. 수술칼을 대는 수밖에 다른 방법이 없겠다. 그들이 선하신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실 거야 라고 생각했던 하나님이 그들에게 허락하신 수술은 뭐냐면 바벨론에 멸망당하는 거였습니다. 나라가 멸절되는 거였다고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을 협박하려고 드는 게 아니고요. 우리는 하나님을 취사 선택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그냥 우리가 구미에 맞는 대로 그냥 우리가 그렇게 선택할 수 있는 분이 아니야. 그렇죠? 그분은 신입니다. 절대적인 조물주라 이 말이지. 그죠? 하나님께서 이방 나라 바벨론을 들어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짓밟히게 만드셨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웃으시면서 낄낄대면서 거 봐라 이러면서 하셨겠습니까? 하나님도 이 징벌을 내리실 때 마음이 아팠을 거라고요. 하박국이 하나님께 항변하죠. 하나님 당신의 선민을 저 이방인들에 의해서 멸절당하게 만드는 그게 하나님의 선입니까? 하나님도 아프게 하셨어요. 그 방법이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이킬 수가 없다고 생각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하심과 아들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무효화시킬 수 있을 정도로 우리의 죄는 심각한 거예요 사실은. 그죠? 하나님의 은혜를 아무렇게나 막 갖다 대면 안 되는 것이죠. 먼저 우리가 얼마나 소망이 없는 사람인지를 먼저 발견을 해야 된다. 그것이 복음의 첫 출발이라는 이야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들의 환부를 열어서 그들의 처참한 상태를 봤니? 니네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 왜 이런 일들이 벌어졌는지 볼 수 있겠어? 라고 하면서 직면을 시키시는 것, 그것이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이고요. 사실은 이사야서 전체의 배경이기도 합니다. 배경에 대한 설명을 여러분에게 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바라보시고 어떠한 상태에 빠져 있는지도 여러분은 지금 들으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가만 보니까 44장을 우리는 보고 있거든요. 1장부터 쭉 오면서 보니까 이스라엘의 죄의 심각성을 하나님이 철저하게 보여주시고 철저하게 맛보게 하신 그런 상황을 거쳐왔었던 거죠. 근데 오늘 말씀을 가만 보니까 이스라엘 죄에 대한 심각성을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깨닫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시는지, 하나님이 우리가 이런 상황 가운데 넘어지고 파멸되어진 것은 하나님이 우리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치신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인정하면서 아파하기 시작하자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을 신속하게 치료하시기 위해서 오시는 하나님으로 그리고 있다 이 말이에요. 네. 하나님은 치셨지만 싸매어 주시는 분으로 우리에게 등장하고 있다 이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징벌을 내리실 때는요, 징계하실 때는 징계가 목적이 아니에요. 어느 부모가 그냥 분풀이로 애를 때리고 아이를 학대하는 부모가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뉘우치고 돌이킬 태도를 만들어내면 그때부터는 신속하게 아이를 위로하고 고치고 치료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선하심이라고. 그게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이 바로 이런 거라는 겁니다. 근데 이 시대 교회는요, 위로만 받으려고 들어요. 바른 관계를 맺으려고 들질 않아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문제 삼는지에 대해서 뿌연 상태로 그냥 위로만 받으려고 하면 그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그죠? 하나님께서는 죄와 싸우시는 분이세요.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죄와 지금도 씨름하시는 분이다. 아멘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슬퍼하고 죄책감에 눈물을 흘리고 있을 때 오늘 본문 말씀에 이제는 내가 너희를 치료하기 위해서 다가가겠다 라고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치료하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주시죠. 근데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이 그 절망 가운데 슬퍼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하느냐, 몇 가지가 눈에 보인다 이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떤 방법으로 고치시고 치료하셨느냐. 1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너는 아직도 내게 소중한 자식이다. 좀 길죠, 대지가. 그죠?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내가 여전히 너희를 사랑하고 있어 라고 하는 메시지로 그들을 치료하시고 회복시키셨다라는 게 눈에 보입니다. 본문은 자신들의 죄 때문에 만신창이가 되고 너무 아파서 울고 있는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부르시는 데서부터 시작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고 계세요. 1절 2절입니다.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이스라엘아, 이제 들으라.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부터 지어낸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여수르나 두려워하지 말라. 오늘 설교 제목이죠. 오늘 세 가지 빨간 글씨로 이스라엘을 향해서 주님께서 호칭 세 가지를 쓰는 게 눈에 보여요. 저는 이 부분을 참 좋아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다루시는 것. 맨 처음엔 야곱이라고 하는 빨간 글씨를 보셨죠. 그리고 이스라엘아 라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부르셨어요. 같은 사람이고 같은 민족입니다. 근데 한 단어 호칭이 더 있죠. 여수르나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저를 한번 보시죠. 이스라엘은요,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의 속성에 맞는 측면이 있어요. 이스라엘은 야곱이었거든요. 원래 이름이. 야곱은 어떤 존재, 어떤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죄와 타락으로 살아왔었던 변화받기 전에 이스라엘, 변화받기 전에 우리 성도들을 말한 게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이잖아요. 그죠? 그 야곱의 인생이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 속에는. 그리고 그 이름이 바뀌죠. 실제 야곱이 이스라엘이 됐었던 것. 이스라엘은 어떤 의미가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 앞에 고꾸라지고 변화받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면서 사는 변화받은 이후의 이스라엘의 정체성, 그리고 변화받은 이후의 성도의 정체성을 말할 때 우린 이스라엘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거든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쭉 훑어보면 몇 번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에 걸맞는 그런 선한 삶을 살았을 때가 있었던 것 같아요. 순종을 한다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올린다든지. 근데 대부분의 역사에 보면 야곱의 이름에 걸맞는 삶을 살았던 게 이스라엘 역사 그 자체였다는 거죠. 우리 자신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처럼 선하게 보일 때도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 야곱처럼 살아갑니다. 불충하고 죄악 가운데 내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고요. 여러분, 사실 지금 바벨론에 짓밟혀서 노예로 살아가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대로 살았던 그들의 삶 때문 아니에요. 죄악 가운데 타협하고 죄악 가운데 살아갔었던 그러한 삶 때문에 하나님께서 징벌을 내리셨다는 이야기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야곱아, 이 범죄자야, 이 배신자야 이렇게 부르셔야 되는데 마지막 세 번째 보니까 그러한 상태에 빠져있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이 익숙하지 않은 세 번째 이름을 던지고 계시더라 이 말이에요. 여수룬이라고 하는 이름이죠. 2절 하반절에 보니까 나의 종 야곱. 원래 우린 야곱이에요. 죄가 많은 사람들이죠. 하나님의 징벌을 받아 마땅한 사람들이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나의 택한 여수루나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면서 오시죠. 그들이 회개하거나 그들이 뭔가 선한 일을 해서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눈에는 야곱인 그들이 이스라엘이고 여수룬처럼 지금도 보이고 있다는 얘기죠. 하나님의 마음을 슬쩍 보여주고 계십니다. 여수룬, 저는 이 이름을 참 좋아합니다. 여수룬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의로운 자라고 하는 뜻이고요. 이스라엘을 다정하게 부르실 때 하나님 쓰셨던 애칭의 일종이었습니다. 뭐가요? 여수룬. 잊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뭐 그런 얘기하면 좀 개인적인, 전 저희 딸을 부르는 애칭이 있어요.
그게 이제 우리 딸만 아는 거니까 여러분이 공개하지는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식으로 부르셨어요. 예. John 이러면 Johnny 이렇게 부르죠. 예. Father 이건 좀 공식적이니까 Dad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것은 약간 다정함이 있는 그런 호칭들이거든요. 여순이라고 하는 단어가 신명기 32장 33장에 보니까 하나님이 광야에서 40년 방황하고 있는 백성들에게 3번씩이나 쓰셨던 애칭이셨어요. 그 중에 신명기 33장 26절 말씀 한 절만 여러분에게 시간상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단어가 이런 이름이 있는 거예요. 여수룬이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도다. 그죠? 여수룬이라고 하는 그 이름을 쓰실 때는 하나님이 마치 어린 아들이 자녀가 비틀비틀 이리 비틀 저리 막 넘어지는 그 자녀를 바라보면서 지켜주고 보호하는 아버지와 같은 마음으로 쓰셨던 단어가 여수룬이었다 이 말이에요. 구약에서 모세 시대 때 그랬다는 이야기죠. 자, 지금은 이사야 시대로 온 거예요. 포로가 되어져서 이 억압 가운데 나라를 잃어버리는 이런 고통과 저주 가운데에서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백성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이 여수루나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고 그렇게 불러주신 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지금? 자, 이건 하나님이 치신 거예요. 이 징벌과 이 바로잡음이 없으면 얘네들 멸망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치셨어요. 그런데 치시면서도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를 지금 보이고 있는 거예요. 맡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맞아 싸지 우린 야곱처럼 살았으니까 이거보다 더한 멸절을 당해도 우린 하나님 앞에 항변할 수가 없는 그런 죄인들이지 라고 하면서 포기하고 있었다고요. 근데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다루고는 있지만 내 마음을 오해하지는 말아라 이 얘기인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이 호칭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싶은 걸 적어봤어요. 내가 아주 오래전서부터 너를 잘 알고 있고 너를 여전히 아직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라. 모세 시절 이스라엘을 도와주었듯이 지금도 내가 널 도와줄 것이다. 진노 중에도 여전히 너를 여수룬으로 사랑하고 있는 내 마음을 너희가 이해했으면 좋겠다. 그죠?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하고 계시거든요. 그 마음을 치료하시고 회복시키려고 지금 오셨거든요. 첫 번째 그들의 마음을 회복시키고 위로하시는 방법이 뭐냐면 여전히 내가 너를 사랑하고 있어. 여러분 이게 신비입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을 내 수준에서 생각을 합니다. 내가 뭘 하나님께 잘했을 때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실 거라고 생각하죠. 그분이 내 어미의 모태에 나를 조성하시고 나를 먼저 아셨던 분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나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신 줄 믿습니다. 여기서부터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래서 어느 작가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아무리 선한 일을 해도 하나님의 사랑을 조금 더 크게 만들 수 없고 우리가 아무리 범죄를 저질러도 하나님의 사랑을 조금 더 삭감시킬 수 없다. 왜? 하나님의 사랑은 처음부터 100%를 주신 사랑이에요. 그렇게 우리를 부르신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사랑하기 때문에 암에 걸려 있으면 도려내야 되는 거야. 그렇게 사랑하기 때문에 나쁜 친구들과 만나서 막 이래저래 막 조폭 생활하고 돌아다니고 그죠? 막 원조교자고 가만히 있습니까 이 부모가? 그래서 때리시는 거예요. 그러나 그 마음은 여전히 그 자녀에 대한 사랑으로 불타고 있는 그 아비의 마음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다루신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신약에서도요 징계가 없는 자식은 사생자야. 아버지가 자녀를 때리는 그 징벌을 두려워하거나 피하려고 들지 마. 그것은 사랑하기 때문에 때리는 매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하심을 시련이 없는 거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그죠? 무조건 잘 되는 것만을 원하지 마세요. 때로는 하나님이 당신의 인격을 다루시기 위해서 시련을 허락하시기도 하거든요. 그죠? 이게 하나님이에요. 성경에서 이야기하시는 진정한 하나님의 모습이라 이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은 여수룬이라고 하는 이름을 수백 년 동안 단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죠. 그들은 여수룬이라는 이름을 들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고요. 여전히 야곱이라 불리워져야 마땅하다는 것을 깨닫고 뼈저리게 고통 가운데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이스라엘이 슬프고 아픈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싫어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치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지경이 된 거 아니냐. 하나님이 자신을 미워할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는 포기하고 이방인들에게 짓밟히게 만들 정도로 우리 아주 넌덜머리를 느끼시고 계시는구나. 요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슬픔이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눈은 여전히 너를 여순으로 보고 있다고. 그죠? 배신한 베드로에게 오셔서 네가 날 사랑하니 용서해 주셨죠?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이 없으신 분이시다. 집 나간 탕자가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어떻게 하셨나요? 성경을 보니까 귀싸대기를 날렸잖아요. 그죠? 네가 한 짓이 어떤 짓인지 알지? 네가 오기를 기다렸다. 보복하기 위해서. 성경이 이렇게 쓰여져 있나요? 그러지 않죠. 근데 왜 당신은 하나님이 당신이 신실하고 하나님께 충성될 때만 사랑할 거라고 생각하세요? 그죠? 당신의 이름은 여수룬이에요. 하나님은 당신을 바라볼 때 그렇게 바라보십니다. 아멘입니다. 시련이 없을 거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징벌과 다루심이 없을 거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저는 정직한 목사이길 원해요. 그죠?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엇나가기 시작할 때 하나님 우리를 다루시는 분이십니다. 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죠? 여수르나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그 징벌 가운데 그래 말씀하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소망 가운데 다시 일어설 수 있었을까요? 그 마음이, 하나님이 우리를 미워버리시지 않으셨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셨어요? 스스로를 계시하시기를,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부터 지어낸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그죠?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그죠? 우리를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다. 그죠? 이 하나님을 믿을 때, 이 하나님을 신뢰하기 시작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갈 용기를 얻게 되어진다는 얘기죠. 그죠? 이스라엘을 그렇게 바라보시는 것뿐만이 아니고 오늘 아침에 당신을 그렇게 바라보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당신은 하나님 앞에 소중해요. 하나님 앞에 소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당신을 다루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이 돌이키는 태도를 보실 때에는 당신을 도와주는 분으로 다가오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호세아 선지자, 그래서 오늘 호세아 6장 1절 말씀을 12월의 말씀으로 정해본 것이에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그래요, 돌아가야 돼요. 그게 전제가 돼야 돼. 멀리 주님께로 떠나가면은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도로 싸매시기 전에 찢으시는 일이 있을 겁니다. 그죠? 여러분 이런 메시지 오랜만에 들으시죠? 늘 위로만 받으시다가. 그죠?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과의 거리가 냉각되어지고 하나님의 법으로부터 멀어졌는데 그냥 도로 낫기만을 원하세요? 그런 건 없는 거예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그래요, 우리의 죄가로 말미암아 우리를 찢으십니다. 그러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아멘입니다. 거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는 것이,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알고 있는 거예요. 2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 앞에서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치십니다. 그죠? 그런데 우리가 주님 앞에 돌이키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본심을 알게 되어져서 하나님 두 손 들고 항복합니다. 하나님 제가 있어야 될 자리에 있겠습니다. 결단을 하면 그 치유가 너무 신속하고 빨라서 이틀 후에 우리를 일단 살리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셋째 날 우리를 일으키셔서 그분 앞에 예전처럼 다시 살게 만들어 주신다. 그죠? 돌이키라는 얘기죠. 그죠?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맞는 얘기인데요, 하나님은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기 때문에 있는 모습 그대로 머물러 있기를 원치 않으신다 이 말이에요. 성장하고 성숙하기를 원하시죠. 우리는 어떤 질문을 던진 겁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징벌을 내린 백성들을 치유하고 회복하시는 어떤 방법으로 회복하셨느냐?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보여주심으로, 사랑을 확인시켜 주심으로 그들을 치유하고 계신다는 얘기를 드린 것입니다. 여수룬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말이죠. 이 진리를 깨달았을 때 정말 큰 은혜를 받았어요. 제 개인적으로. 여러분 당신의 이름은 하나님 앞에 여수룬이라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여전히 당신을 그렇게 바라보고 계세요. 두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회복하고 계시는가? 2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죄악의 암덩어리를 성령의 능력으로 치료하겠다는 거예요. 일단은 마음을 위로하시고요, 그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경계심을 녹이십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니까, 그리고 너희를 도와줄 거야.
그리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그 치유의 작업을 단행하시냐면 성령의 능력으로 치유하시겠다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해 있는 영적 상태를 오늘 말씀을 보니까 두 가지 이미지로 하나님은 이야기를 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미지로 말씀을 하시죠. 첫 번째는 어떤 이미지였냐면 목말라서 그 기갈에 쓰러져 있는 사람에 대한 이미지를 보여주십니다. 영적으로 너무 목이 말라가지고 해가람을 얻지 못해서 쓰러져 있는 사람. 또 하나는 뭐냐, 비가 오지 않아서 바짝 마른 땅의 이미지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였고요, 우리의 상태이기도 할 것이에요. 3절 말씀입니다.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네 자손에게, 나의 복을 네 후손에게 부어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죠? 이스라엘이 지금 목마른 자처럼 쓰러져 있는 거예요. 목마른 자에게 필요한 건 물이지요. 마른 땅에 필요한 것은 비예요. 그리고 그 비가 시내가 되어서 흘러갈 때 그 땅은 다시 살아나게 되어지는 것처럼 너희는 지금 황폐해져 있다, 목마른 영혼으로 쓰러져 있는 상태구나. 그 영적인 물과 영적인 비, 시내가 무엇인지 하나님께서는 세 번째 나의 영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셨죠.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의 능력은 신약에만 있는 개념이 아니에요. 구약에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죽은 것을 살리시는 유일한 방법은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다. 나의 영을 네 백성에게 부어줘서 목마른 자를 해갈케 하고 마른 땅을 다시 살아나도록 만들겠다. 아멘입니다. 그죠? 그러니 영적인 기갈과 영적인 가뭄은 성령의 비가 내릴 때 해결되어진다. 만고불변의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인간의 노력이 아니에요. 상황이 좋아지면 우리의 영이 잘 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여수로는 오직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 때 행복하고 형통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그죠? 이스라엘이 떠난 게 바로 이 관계에서 떠난 거예요. 자행자제하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뜻대로 살아가는 고집을 부리죠.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고 성령의 능력이 소멸되어진다. 신약에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서론에서 제가 죄를 암덩어리라고 비유를 했었잖아요. 여러분, 이 죄는요 생각보다 굉장히 강력한 힘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 힘으로, 스스로의 힘으로 제어하거나 이것을 이겨낼 수가 없어요. 우리는 다짐하고 결단하면 될 거라고 이야기하는데 어떤 죄악은 속박이 되어지고 사슬이 되어지죠. 내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신약에서는 왕노릇한다, 왕노릇한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십시오. 욕심이 잉태한 즉 돈에 대한 욕심이 점점 커지면 그게 죄가 됩니다.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그걸 빨리 끊어버려야 되는데 죄가 내 안에서 계속 장성한 즉 잘 들으십시오, 사망에 이른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너는 구원받을 백성으로 유기된 족속으로 선택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너는 그렇게 된 게 아니라 욕심으로 시작된, 게으름으로부터 시작된, 하나님으로부터 조금씩 멀어진 걸 허용하기 시작한 그게 점점점 커지면 사망의 증세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영적인 무기력증, 하나님을 생각할 때 두렵고요, 하나님의 임재를 잃어버리고요, 그리고 삶이 점점 황폐해져 가는 것을 느끼게 되어진, 이것이 수순이라 이 말이야. 그죠? 이것을 내 힘으로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너희의 상태가 그렇게 돼 있을 때 나의 영이 필요하다. 아멘입니다. 내 영을 너에게 줘서 성령의 능력으로 그 모든 상황들을 이겨낼 수 있도록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내가 돕겠다는 거예요. 육신의 정욕과 싸워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것이 무슨 음란한 것만이 아니고 아무튼 내 안에 있는 어떤 강한 욕구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은 결국 그것을 채우고 내가 그것을 실행한 후에만 만족을 얻게 되어지죠.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그죠?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것을 빨리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죄의 권세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 이건 내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네 힘으로 할 수 없는 그 일을 내 영을 너에게 부어서 그것을 이길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겁니다. 그죠? 이스라엘을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성령의 능력이라 이 말이죠. 그죠?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 종교를 이성으로 바꿨어요. 전통으로 바꿔버렸다고. 기독교와 교회를 유지해 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성령의 능력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하다고요. 아멘입니다.
그죠? 그러려면 빨리 돌이켜야 돼요. 하나님의 법에 순종해야 하고요. 성령님께 내 자리를 내어드릴 수 있는 겸손함과 집중됨이 있어야 돼요. 그죠? 그분을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전혀 문 밖에 세워두고 그분을 외면하고 살아가게 된다면 내 육으로 사는 거예요. 지치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은 성령의 능력과 성령께서 지배하셨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한 번 정도는 경험해 봤을 겁니다. 여러분, 수십 년 꼴초가 담배를 끊는 거 본 적 있으십니까? 전 있습니다. 광야교회나 제 주변에 있는 제 인생 속에서 하루아침에 끊어져요. 물론 그 이후에도 계속 싸움이 일어나지만 성령의 능력이 오면 술 냄새, 담배 냄새를 맡으면 구역질이 나가지고 더 이상 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이 임하면 이런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죠. 자, 담배는 끊기 싫으면 평생 싸워야 되는 거라고 이야기하죠. 이건 끊어지는 게 아니라 평생 참고 싸워야 되는 거야. 여러분, 성령의 능력이면 끊어집니다. 이걸 경험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죠? 젊은이들, 그죠? 음란한 것에 탐닉되어지고 감추어진 어떤 부정한 그런 삶의 모습들이 많죠. 그것으로 말미암아 뭔가 뚫릴 것 같은데 뚫리지 않고요. 점점 뭔가 아무튼 원활하지가 않아. 어른들도 마찬가지죠. 근데 성령께서 오시면 감정과 생각을 확 바꿔버리십니다. 거룩한 것에 대한 사모함이 일어나죠. 말씀을 듣는 게 너무 좋아지죠. 예전에는 말씀 듣고 설교 듣는 게 짜증나고 그냥 졸기 일쑤였는데 어느 순간부터 말씀이 들려오기 시작해. 그것을 여러분 그렇게 해석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여러분을 지배하고 계시는구나. 성령의 소욕이 나를 다스리고 계시는구나. 이런 상태를 유지해야 돼요. 성령을 근심케 할 수 있다 그러죠. 그리고 성령을 소멸시킬 수도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그건 뭐냐면 그분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생각조차 하지 않고 육으로 사랑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깊다는 건 뭐 영적인 게 아니에요. 뭐 대단한 개념이 아니고 그분과 시간을 내어드리는 거예요. 제가 이 살아보니까 그분을 생각하고 그분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분과 대화하고 질문하고 이런 그분과의 상호작용의 시간을 늘려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면 감각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오, 하나님께서 듣고 계시네.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네. 이것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게 신앙생활이거든요. 이스라엘 백성은 제사를 드렸어요. 짐승의 피를 내기도 했죠. 그러나 그들의 마음은 쾌락과 세상 성공과 이런 것에 그냥 온통 세상적인 것에 흘러가고 있었던 것이었어요. 여러분, 성령의 임재의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보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게 될 것이다. 그 성령님을 초청하고 그 성령님을 의지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스가랴 4장 6절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만 된다. 아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아무리 힘을 써도 안 되는 일이 있다. 네가 아무리 노력해도 그 능력으로, 인간의 능력으로 할 수 없는 게 있어. 오직 하나님의 영이 임해. 특히 예배 같은 거, 영혼을 살리고 영혼을 하나님께 중매하려고 하는 이 영적인 작용들 있죠. 이런 거는 성령이 임하시지 않으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사역하기 전에는 반드시 기도가 쌓여야 돼. 성령을 의지하는. 지금 이스라엘이 멸망당한 것은 죄가 나쁘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죄악의 사슬에 묶여버렸었기 때문이다. 속박되어졌기 때문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한번 죄의 맛을 보니까 하나님이 안 보이고 선지자들의 예언들을 무시해버리게 되고요. 마치 알코올 중독에 걸리게 되어지면, 중독에 빠지게 되어지면 이 사람이 마비 증세가 오죠. 제대로 이게 이성작용이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과 너무 오래 멀어져 있으면 영적인 감각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게 어떤 것인지를 여러분이 예배 때 그걸 체험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을 구할 때 얼마나 종교적이 될 수가 쉽습니까?
아까 우리가 찬양을 하면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당신의 시선을 응시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 당신의 임재를 회복할 수 있게 하시고, 예, 좋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바른 관계를 유지하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죠? 이거를 요구하시는 말씀이잖아요. 지금 그냥 아무것도 정리되지 않은 채로 나와서 그냥 은혜만을 이야기하고 우리를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 뭔가를 버리고 붙잡아야 될 것을 붙잡아라. 그죠?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그냥 베풀어 주시는 게 아니라 올바른 은혜를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다. 그죠? 관계를 떠나서는 어떠한 기름 부으심도 축복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딱 하나에 걸어 놓으신 거예요. 그냥 하나님만 잘 믿으면 축복도 기름 부으심도 능력도 이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서만 모든 걸 주겠다고 정해 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 어떤 것도 안 되게 만들어 놓으셨어. 신앙생활을 해보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시고 계시더라 이 말입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신다고 말씀하시고 계세요. 오직 나의 영을 보내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근본적으로 바꾸어 놓을 것이다 라고 선언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영적인 죄악의 암으로부터 하나님이 그들을 치유하시는 두 번째 방법이 어떤 거냐면 내 영을 보내겠다는 거예요. 성령님과 친해지십시오. 성령님과 동행하시길 바랍니다. 그죠? 우리의 삶 속에도 죄의 유혹에 자꾸 넘어지고 크고 작은 유혹에 묶이게 되는 이유는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안 계시기 때문이 아니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뢰할 때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거 영원히 떠나지 않고, 근데 우리 안에 계신 그 성령님께 순종하고 복종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내 양심을 통해서 깨달음을 통해서 계속 말씀하시는 것에 순종을 하는 이 여정이 동행이 있어야 되는 거야. 그죠? 얼마나 교묘한지요.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나의 삶에서는 순종과 복종이 없어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던 거예요. 하나님께 제사는 드리지만 마음은 전혀 다른 곳에 가 있죠. 그러나 그들이 우리가 지금 암에 걸려 있구나, 하나님께서 지금 수술하고 계시는 거고 우리는 그 수술의 고통을 경험하고 있는 것이구나 라고 인지하고 깨닫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 앞에 순종하기로 결단할 때, 아멘입니다. 순종하기로 결단할 때, 하나님의 뜻에 내 삶을 돌이키기로 작심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여수론에게 오셔서 성령으로 능력으로 치유하시고 이틀 안에 3일 안에 우리를 다시 일어나서 여호와 앞에서 살도록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과의 관계 줄다리기가 있어요. 죄악된 줄다리기가 있죠. 근데 점점 푸시가 와요. 이 냉랭한 이 영혼을 견딜 수가 없는 그런 어떤 영혼의 갑갑함이 옵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인가 예배에 항복하는 때가 있어요. 하나님 이거 버릴 테니까 하나님 제게 다시 찾아와 주시고 당신의 얼굴을 제게 비춰주세요. 아까 우리가 기도했던 것처럼요. 그것을 진정으로 버리고 작정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면 임재가 이틀이 뭐야 3일이 뭐야 바로 즉시 옵니다. 왜냐하면 그 줄다리기에 내가 손을 놨기 때문인 거예요. 자, 여전히 줄다리기를 하고 있으면서 은혜를 베풀어 달라는 건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그죠? 아무리 은혜를 이야기를 해도 하나님은 은혜스러운 분이잖아요. 여수론이라고 생각하시고 치유하실 메시지를 징벌 가운데에도 이미 그 메시지를 전하고 계시는 분이라면 그분은 선하신 분이 맞는 거예요. 그러나 그분이 요구하시는 게 있죠. 현대인들이 이 메시지를 들어야 돼요. 예배 시간 말고 익명의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세상에서 살아가는 그 동안에 하나님 앞에서의 나의 태도와 나의 마음, 그것을 하나님은 달아보신다는 얘기 아닙니까 지금? 그죠? 요게 하나님께 딱 채널이 맞으면은요 하나님의 임재가 제일 먼저 올 것입니다. 그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의 영혼을 가득 채우죠. 죄를 많이 짓기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지는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과 멀어지기 때문에 점점점 죄가 많아지는 겁니까? 2번이에요. 2번. 근데 우리는 잘못 생각합니다. 내가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진다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하나님과 조금씩 멀어지기 시작하면 죄의 언저리를 맴맴 돌고 있는 내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관계예요.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맨날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적어도 짧게라도 하나님께 내 상황과 내 마음을 아뢰는 기도가 이 줄이 끊어지지 않아야 되는 이유도 거기에 있어요. 그죠?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는 건 흠없는 삶이 아니고요,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관계. 가지가 줄기에 붙어 있기를 원하시죠. 그래야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있다. 그죠? 그렇게 회복하시겠대요. 내 사랑을. 너 스스로 내가 너희를 사랑해서 징계하는 것을 너희를 싫어버렸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나는 여전히 너희를 사랑하고 있으니까. 그 메시지를 먼저 주시고요. 자, 순복해라. 내가 너에게 주는 그 성령의 음성에 민감하고 성령이 너에게 요구하시는데 복종해야 된다. 그럴 때 너희는 살아날 수 있을 거야. 그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님께서 궁극적으로 주시는 메시지는 어떤 것일까요? 궁극적으로 주시는 메시지는 이렇게 3번으로 짧게 정리하고 넘어가도 될 것 같습니다. 3번입니다. 같이 한번 올려보시죠. 3번, 돼지 3번. 안 드렸나요? 그러므로 영원한 반석 되신 하나님만 붙들며 살아라. 요 메시지인 거예요. 영원한 반석 되신 하나님만 붙들고 살아라. 요 얘기를 마지막으로 주시고 싶으셔서 이런 많은 역사 속의 해프닝을 만드신 거죠. 6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되어진 과거의 일과 되어질 모든 일들의 처음과 마지막이 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라는 거면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그분은 그런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왜 다른 의지할 신은 없다, 나 외에 다른 신은 없다라는 말씀을 왜 하셨을까요?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 너를 돌봐줄 신이 없다, 오직 너를 돌봐줄 수 있고 너를 사랑하고 너를 올바른 길로, 축복의 길로 인도할 수 있는 신은 오직 여호와 나뿐이라는 것을 네가 알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라는 얘기입니다. 그죠? 하나님은 그렇게 살기를 원하신다는 이야기를 사실 하고 싶었던 거예요. 이 모든 이야기를 통해서 8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겁내지 말라. 내가 예로부터 너희에게 듣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알리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나의 증인이라. 나 외에 신이 있겠느냐. 과연 반석은 없나니 다른 신이 있음을 내가 알지 못하노라. 하나님 외에는 의지할 반석이 없다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왜 이런 말씀을 하십니까? 다른 것을 의지해봐야 너희를 지켜줄 리는 하나도 없으니 너희가 살려면 하나님이라고 하는 반석 위에 서라. 아멘입니다. 여러분, 살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의 반석 위에 서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의 반석 위에 서십시오. 많은 사람들은 율법은 너무 어려워요.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건 너무 이 현대에 어려워요. 축구 경기가 이제 진행이 되는데 이 축구 심판을 맡기로 한 사람이 갑자기 일이 생겨가지고 자리를 비웠어요. 그래서 제가 이 축구 룰도 잘 모르는 제가 들어가서 심판을 어쩔 수 없이 봐야 돼. 어른이라고 하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래서 아이들이 막 축구를 하는데 제가 잘 몰라요. 애들이 여기서 이건 파울이에요. 선 안으로 선 바깥으로 공이 나갔다고요. 심판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뭐 어떻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잘 모르니까 그냥 해 라고 이야기하고 막 속개를 시키고 애들 막 부상당하고 막 난리가 났어요. 아비규환이 됐습니다. 그죠? 그때 이 코치가 볼일을 보고 돌아왔다고 한번 가정해 보자 이 말이에요. 그죠? 그분이 무엇이 파울이고 공정한 룰로서 그 게임을 심판을 보죠. 모든 선수들은 만족해요. 페어 플레이가 이루어지기 시작하고요. 그 경기는 아주 유쾌하고 행복한 경기로 끝나게 되어지죠. 여러분, 룰이 없다는 건, 우리가 지켜야 될 기준이 없다는 건 방종하고 자유할 것 같죠. 하나님께서 왜 거룩하라고 말씀하셨는지 아세요? 거룩하고 이 성적인 이 룰을 지키지 않았을 때 가정이 파괴되고 내 자신의 영혼이 망가질 것을 주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란 바운더리를 없애버리겠다는 게 죄인 거예요. 하나님의 그 선을 무시해버리고 내 뜻대로 하겠다는 게 법이거든요. 근데 그 룰을 주신 이유는
나를 위해서 주신 거, 나를 위해서. 그죠? 그러니까 교만하고 그분 앞에 복종하려고 하는 태도가 없는 사람은 자유한 것 같죠? 자신의 인생을 망치게 되어집니다. 그죠? 뇌물 앞에 넘어지는 사람들을 보세요. 쾌락 앞에 넘어지는 사람들을 보세요. 그죠? 그렇게 생각해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도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신 거라는 것을 빨리 깨달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없는 법이다. 하나님보다도 돈을 우상시하여서 살아가게 되면 돈에 묶이게 될 것이다. 그 돈이 없어질 때 너의 인생의 의미도 사라지게 될 것이다. 그죠?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고 섬겨야 된다는 게 그래서 의미가 있는 거야. 그죠? 거기에 진정한 행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하나님은 이미지의 대가세요. 두 가지 악을 저질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하게 되었는데 하나는 생수의 근원, 생수는 계속 마르지 않고 신선한 물이 샘물, 생수의 근원인 나를 버린 거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동의 못했을 겁니다. 우리가 제사를 안 드렸습니까? 예물을 안 드렸습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할 수 있는 최선의 예배를 드리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너희가 내 말과 성령의 요구에 복종하지 않고 있다. 복종이라고 막 강압적으로 들리죠. 여러분, 그분은 비둘기 같은 분이세요. 그분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 순종하게 되어지면 하늘의 평안과 기쁨이 우리를 지배하게 되는 거예요. 아까 성령이 오시오 그 찬양 드렸잖아요. 그죠? 그런 거 느껴지지 않나요? 맞아, 다 맞는 건데 성령께서 임하셨을 때 그 달콤함만을 노래하고 있어요. 근데 그 달콤함을 맛보려면, 그 임재를 맛보려면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류의 채널이 맞아져야 돼. 내 삶에 정리되어져야 될 것이 정리된 사람이 Holy Spirit, you are welcome here. 우리가 당신을 환영합니다. 당신의 달콤한 임재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세요. 근데 요 삶의 교정이 없는 사람이 이 노래를 부르면 전혀 그런 임재가 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성령의 임재는 삶과 양심과 연관이 있어. 우리의 태도와 연관이 있는 것이라 말이죠. 그죠? 젊은이들에게 정말 많이 이야기하고 싶어요. 이런 식이 아니라 그냥 음악으로, 감성으로, 필링으로 뭔가를 대체하려고 드는 이런 건 아주 위험합니다. 그죠? 기독교는 삶인 거예요. 주님과의 관계는 삶인 거예요. 이렇게까지 이야기했는데 시간이 아직도 많이 남았어? 주님을 사랑하시고 주님께 복종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당신이 하나님 앞에 복종하는 걸 뭘로 보시는 줄 아세요? 시간을 얼마나 하나님을 위해서 쓰고 있는지 그걸 보십니다. 말이 아니고. 그리고 물질을 어떻게 쓰는지를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물질이 있는 곳에 너희 마음이 있다 이렇게 보시잖아요. 하나님께서. 그거 너무나 예리한 리트머스지야. 시간과 물질을 쓰는 거 보면 그 사람의 진짜 주인이 어딘지가 드러나게 돼 있는 법이거든요. 요런 삶의 점검 없이, 요런 인정함 받음, 이거 하나님 앞에 이런 승인 도전을 받지 않고 그냥 sweet God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제가 요런 컬러의 메시지는 아주 오랜만에 하지 않나요? 이제 은혜나 무조건적인 사랑, 무조건적인 절대 주권의 선택. 여러분, 근데 맞아요. 그게 맞다고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신데 그 모든 은택을, 죄송합니다, 마치 침을 뱉듯이 무시해버리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지금 구약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신 걸 막 줬다 뺐다 이런 게 아니고 그 큰 은혜 앞에 인간이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가 하나님이 이렇게 대하시지 않을 수 없을 만큼 행동한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지금 고발하고 있는 게 죄가 그렇게 호락호락한 게 아니거든요.
특히 이제 사회생활을 하시고 가정을 꾸리고 계신 분들은 열심히 사는 것 같지만 그것이 우상이 되게 하셔는 안 됩니다. 물질은 좀 나중에 치더라도요. 하나님과의 이 시간을 갖는 것, 이 하나님과의 이 관계의 줄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이 싸움은 하셔야 되는 거예요. 생수의 근원인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열심히 웅덩이를 파서 뭔가를 채우려고 하지만 터진 웅덩이와 같다. 아무리 거기다가 뭘 집어넣으려고 해도 막 새나가고 남는 것이 없다는 얘기죠. 하나님께서 반석 위에 서래요. 나의 여수론들아, 나의 사랑들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게 나오거라. 내가 너의 가란 영혼을 생수로 해갈케 해줄 것이며 내가 너의 터진 웅덩이를 메워서 풍요롭게 해줄 것이니라. 내가 내게 성령을 충만히 부어서 너의 행실만이 아니라 너의 마음과 심령 자체를 변화시켜 줄 것이니라. 성령의 능력이 죄의 사슬과 속박을 파쇄할 것이니라. 성령의 능력이 너를 치유할 것이고 잃어버렸던 모든 것을 다시 회복시켜 줄 것이니라. 그러니 야곱의 길에서 돌이켜서 여수론의 길로 빨리 돌아오거라. 결론입니다. 그 길로 빨리 돌아오라는 거예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오늘 야곱의 자리에서 여수론의 자리로 옮길 수 있는 결단이 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고요, 우리 같이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나는 새도 주 손길 돌보시네. 온 땅에 충만한 주 사랑으로 내 마음을 덮어주세요. 주님, 나를 부르셨습니다. 주의 영광을 위해서 모든 사람 이끌어주세요. 주님의 영광으로 주 말씀 향하여 달려갑니다. 힘도 아닌 능도 아닌 오직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면서 나아갑니다. 주 얼굴 향하여 달려갑니다. 오 주의 은혜와 영광 안에 다시 살게 하옵소서. 하늘에 나는 새도 주 손길 돌보시네. 온 땅에 충만한 주 사랑으로 내 마음을 덮으소서. 주 나를 부르셨네. 주의 영광 위에 모든 사람 이끄소서. 주의 영광으로 주 말씀 오직
주중에 묵상했었던 말씀은 아브라함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그 설교문을 작성을 하다가 또 이 말씀 이쪽으로 하나님께서 선회를 하셔서,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열국의 아비로 작정하시고 다가오셨잖아요, 그죠? 우리는 하나님이 예정하시는 일은 반드시 이루신다. 아니요, 그 사이에 순종과 선택이 있었어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가르쳐주지도 않고, 목적지를 가르쳐주지도 않고 그냥 나를 믿고 따라오라는 말씀이셨습니다.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고 말씀하시기도 하고요. 여러분, 그 선택을 하지 않았으면 운명이 어떻게 변했을까요? 여러분, 광야 40년 하나님께서 부자 청년이 와서 네 재산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근심함에 돌아갔다 그랬죠. 저는 그 말씀을, 설교를 좀 이렇게 정리를 하다가 그 설교를 사실 준비하지 못했는데,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결단하고 선택하느냐, 주님께서 거기에 굉장한 관심이 있으십니다. 장로교단이라고 해서 모든 것들이 다 결정되어 있다고 말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결단을 보길 원하십니다. 우리가 선택하길 원하고요, 하나님의 콜링, 주님의 말씀 앞에 복종하기를 원하신다 말입니다. 그죠? 여러분, 그러할 때 가장 먼저 하나님의 임재가 회복되어지고요, 잃어버렸던 모든 것들이 다시 회복되어지는 축복이 그때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분께서 찢으셨습니까? 당신의 영혼과 상황들이 찢어지고 있습니까? 도로 낫게 하실 것입니다. 그분이 치셨습니까?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신속할 것이에요. 이틀 3일이 걸리지도 않을 것이고요, 주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시간에 주님, 그죠? 주님께서 지금 어떤 상황을 말씀하시는지 성령께서 우리 양심 가운데 막 떠오르게 하고 생각나게 하시는 것들이 있어요. 자, 이제 줄다리기 끝내자. 이제 다시 시작하자. 여수로나 네 이름에 걸맞는 삶을 내가 너에게 선사하기를 원하는데 그것을 거부하거나 그것을 대항하지 말아다오. 그죠? 주님께서 여러분을 부르고 계시고요, 한 번의 기회를 더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주님께로 돌아갑시다. 내려놓을 것, 회개할 것 회개하고요, 주님 순복하겠습니다. 순종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이여 치유하시고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 오늘도 너는 여전히 나의 사랑이다. 내가 너를 싫어버린 것이 아니라